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7페이지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이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이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또한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202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계승되는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계승되는 기업.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의 소위 그 믿음장에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라.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실상에 해당하는 헬라어 히포스타시스,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히포스타시스는 사실은 객관적 실체라는 겁니다. 객관적 실체. 근데 객관적 실체라는 게 어떤 객관적 실체냐면 믿음은 보는 것보다 더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보는 것이 현실보다 더 선명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현실에 자꾸 헷갈립니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산다고 하면서도 왜 현실에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우리가 옳다 믿는 그것을 끝까지 진행해 나가지 못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사입니다. 근데 그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의 실체입니다. 히포시타시스, 그냥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는 세상은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장차 오게 되어질 하나님의 작정,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묘한 게 뭐냐면 우리는 작정을 현실처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아니라고 해도 우리 눈에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고 장차 이렇게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확신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확신. 그냥 좀 어떤 생각에 대해서 좀 더 옳다라고 느끼는 겁니까? 확신이라는 개념은요, 사실은 현실보다 더 현실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사역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제가 타협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현실에 보여지는 것보다 더 현실적으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오히려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기도를 하면 앞으로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는 이쪽으로 가게 될 것인데 라고 하는 이 확신이 너무 현실처럼 느껴져서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타협을 안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은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확신하는 쪽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선명하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에 확신을 얻게 됩니다. 작정과 확신이 따로 가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그래서 믿음으로 미리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고 우리는 이미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과거가 될 수 있죠. 이미 하나님은 이루신 사건인데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을 현실보다 더 선명하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성해 놓으신 사건이고 우리에는 완성될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도 그것이 완성된 사건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땠다고요?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때는 그냥 막연한 그렇게 되겠지 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미 본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미래가 현실이에요. 신자에게 있어서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미래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우리에게서는 현실처럼 또는 실상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심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현실처럼 보이게 하세요. 그러므로 믿음의 이런 특징 때문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러잖아요. 우리는 뭐 이겨놓은 싸우는 거야. 그 막연하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셨습니다. 언제요? 미래에. 근데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겨놓은 싸움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어떻게 먼저 이겨놓으셨느냐? 십자가상에서 과거에. 이게 좀 약간 시간대가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겨놓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아직 그 이겨놓은 그 싸움이 현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미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이겨놓은 그 싸움이 우리가 앞으로 싸우게 되어질 싸움에서는 이미 승리로 그 미래의 일이 현실로 느껴지는 거예요. 확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뭘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따라감으로 우리는 그 승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간에 관한 개념이에요. 그것이 예정과 작정의 교리이기도 하죠. 그죠? 예정과 작정의 교리가 믿음과 따로 갈 수가 없어요. 자꾸 사람들은 예정과 작정을 동떨어 놓고서 믿음을 따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작정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예언적 성향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야곱의 유언을 믿음의 행위라고 증거합니다. 믿음의 행위, 예언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인데 신비로운 게 뭐냐면 그 믿음의 예언이 유언이 사실 예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은 작정이 무슨 신비적인 무슨 예언의 은사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것이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그것이 예언이 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요.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이걸 축복이라고 한 거지 예언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축복을 했는데 그 믿음의 축복이 뭐예요? 예언이 됐죠. 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할 때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절망적인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야. 그거 굉장히 예언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북군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기도만 하면 확신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게 일종의 예언 같지 않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 선하신 작정에 대한 예언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서 야곱이 요셉과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유언하는 장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야곱의 믿음이 이전의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얼마나 더 뛰어난 상태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시작. 아멘.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창세기에서 야곱의 유언 장면은 병들고 노쇠하여 죽음만 기다리는 이 병약한 야곱의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이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축복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개념이냐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믿음의 조상의 그 신분으로서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도는 야곱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호칭만 사용함으로써 야곱이라는 호칭은 유언을 마치고 이제 죽게 되어지는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이 사람의 유언은 사실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축복이라는 관점을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인간 야곱은 세상을 떠나지만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한 인간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로서 축복함으로 한 민족의 엄청난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지금 유언이 인간 야곱으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로 삼으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룬자, 겨루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서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이 신앙의 내용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내용이 있냔 말이죠. 자,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잠깐 다시 한번 합시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아담의 그 파기되어진 언약의 새로운 갱신적인 차원에서의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담은 자기 아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는 하나님의 소유라 하는 이름을 지어줘야 됐는데 그러지 않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이름을 지어줌으로 타락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했을 때 그 아들 이삭을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침으로써 소위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기반을 만든,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처음에 우리가 그 믿음에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야만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내 거고요,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고요, 천당만 가면 그만입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야곱의 인생의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특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일평생 언약만 바라보는 인생. 여러분 야곱이 평생 언약만 바라본다고 하면서 그 인생이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이 점점 축복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의 방향, 목표가 무엇입니까? 야곱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평생 너는 뭐하다 살았냐? 네 인생의 목적이 뭐였냐?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얘기할 땐 우리는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명에 관해서 자꾸 얘기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보기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전과 같이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먹고 사는데 너무 좀 바쁜 게 아닌가, 너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복잡하고 힘드니까 그거에 너무 초점 맞춰서 그거에 너무 이렇게 기울어져서 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조심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야 돼요. 그 과정은 여러분들 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제가 비록 가진 것도 없지만, 제가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 나를 써주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제단 숯불로 그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가 일평생 그런 한 방향으로 살게 되었던 것처럼 야곱의 인생이 그런 인생 아니었나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일용할 양식은 내가 다 공급해 준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것이 믿음이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당신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계산적인 사고로 간다면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먹고 사는 문제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자녀의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에서의 구별됨이라는 게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좀 그게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게 점점 안정적인 것을 자꾸 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목사도요, 언제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냐 하면 안정된 거 추구하기 시작하면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도 안정적인 게 좋아요. 저도요. 근데 안정적인 게 좋지만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자꾸 타협적으로 가고 자꾸 느슨해지고 어떻게 하든지 모험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을 하면 안정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라.
또 떠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망하면 망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손해보면 손해보리라. 우리가 그러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나이다.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 실패를 통해서 소명지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성공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각오 버리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우리 타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삶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교회는 무서워집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안정적인 것 추구하고 풍요로운 것 추구하고 뭐 재밌고 쾌락적인 것 그런 것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죠. 너 자꾸 그렇게 하면 안정적인 거 다 뺏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어 타협할게. 너 자꾸 그렇게 하면 너 풍요로운 거 뺏는다. 그럼 또 타협하는 거죠. 그거 뺏는 거 두려워하면요 우리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런 거 뺏기는 거 두려우면 우리는 하나님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러니까 뭐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잃을 게 없는 거예요. 잃을 게. 근데 우리는 잃을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타락하는 거죠.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잘 점검하십시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8절과 9절 말씀은 어떤 사건이냐면 고대 사회 안에서 특정한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들은 누구냐? 몰라서 묻습니까? 이게 몰라서 묻는 거 아니거든요. 아버지 잘 안 보이세요? 그거 아니거든요. 안 보이거나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입양식을 하는 기본적 절차예요. 이게 순서거든요. 이들은 누구냐? 라고 하니까 입양식을 할 때 이들의 신분과 순서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그렇죠? 신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또한 지금 현재 이 두 아들들이 자신의 소생이었다는 소속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양자됨의 교리하고 그대로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양자됨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너 소속이 어디였어?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소속이 어디였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이게 철로역정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철로역정에서도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양자교리적인 관점으로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철로역정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 어디서 왔나요? 당신의 출신이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이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일 겁니다. 나는 출신이 어디였지? 오늘 제가 낮 예배 때 칭의교리 얘기할 때도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깊어지기 전에는 내가 칭의됐다는 것에 대한 감격은 그만큼 떨어져요.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게 하시는지 아세요? 왜 넘어지게 하시는지 알아요? 그건요 우리는 간혹 가다가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잘나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내가 잘나서 도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된통 넘어지죠. 쓰러지죠. 죄 가운데 빠지죠.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았던 거 아니었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였는데 이 죄인스러운 나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대속의 은혜 가운데 나를 구원하셨지. 그거 자꾸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 낮 예배 때 넘어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거거든요. 자, 양자교리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양자교리를 잘못 이해해서 나 양자겠지 뭐, 나 신분이 양자로 바뀌었겠지 뭐. 그게 아니라 먼저 뭐에 대한 인식이 먼저 있어요. 칭의교리하고 양자교리는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많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둘 다 이게 신분과 관련된 얘기다 보니까 체험으로 알아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칭한다 성부께서 선언하신 거거든요. 똑같이 양자됨도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는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양자다 그렇게 안 들려요. 예.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세상 마귀의 자녀였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돼요. 근데 내가 세상 마귀의 자녀였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심으로 자녀처럼 대우하시는 거예요. 자녀처럼 대우하시는데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간섭하시고 또 훈육하시고 또 지혜롭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가 양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삶이 컨트롤되고 있구나. 그걸 통해서 양자되면 그렇게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지금 그런 작업이 나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요셉의 대답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우리는 양자됨이 내가 세상에 속한 죄인이었고 마귀의 자녀였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에 우리가 양자로 입양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면 양자 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로 우리가 접붙임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특혜 중에 하나 뭐냐면 기도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 기도는 이제는 내가 신과 어떤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이제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관계가 됐다는 것.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한테 얘기하듯 편안한 마음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또한 양자의 영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은 경우는요, 양자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경작하고 소유할 근거가 된다는 점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냥 자녀로 삼은 것이 아니죠. 고대 시대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고대 시대의 자녀들이 하는 일은 맨날 용돈만 축내는 놈이 아니죠. 그렇죠? 뭐 하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농사 같은 걸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 상속을 받는데 그냥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그 노동에 같이 참여함으로, 그러면서 상속을 받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신약에서 계속적으로 나오죠. 주인이 다른 나라로 가기 전에 내가 너한테 맡긴 그 땅을 경작해라, 또는 내가 너한테 맡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윤을 내라. 그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정말 경작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기도 하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경작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도 같이 받을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제는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소명의식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경작자로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냐. 이것 빼고 구원의 확신만 얘기하는 건 말짱꽝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 요즘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원의 확신 교리를 자꾸 느낌으로 자꾸 얘기하잖아요. 영적 기도 같은 거 행위 가지고서 그 근거를 찾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내가 양자되고 내가 칭의된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내 속에 나타나는 삶의 방향성과 목적과 그 삶의 변화, 심령의 변화가 있느냐는 거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예수 믿고 난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경작하며 하나님 나라 경작을 한 이후에 우리는 그 경작한 영역을 상속받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또한 은혜 교리도 발견해야 됩니다. 은혜 교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 11장을 묵상하는 건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접붙임 받았다는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냥 접붙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농사 접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접붙여 본 적이 있죠. 접붙이려면 먼저 잘라야 돼요. 기존의 나무 가지를 자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접붙여서 그렇게 해서 이 나무를 만들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냥 접붙이는 것이 아니라 원 가지에 있는 자들이 자고할 경우에 잘려진다는 겁니다. 자고할 경우에 스스로 자자죠. 높을고 스스로 교만해져 있는 사람들을 잘라내서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접붙여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자기가 원 가지에 붙어 있다고 하여 열매도 맺지 않고 그 나무가 제구실을 그 가지가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잘라내는 거죠. 이것이 사실 신약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경고입니다. 나무 뿌리 밑에 뭐가 아직 벌써 놓여 있다? 도끼가 놓여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무를 잘라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 왜 이런 경고를 하냐면 여러분 칭의론하고도 관련을 맺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라서 선택한 거 아니에요. 잘라서가 아니라 잘라서 이거 참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선택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똑하거나 여러분 남들보다 좀 재능이 있다거나 이건 아니었는데 하여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예요? 나 아니면 누가 구원받겠어? 나같이 착하고 나같이 의롭고 나같이 똑똑하고 나같이 재능 있고 나같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면 누구를 선택하겠어? 그런 사람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태도가 뭐로 나타나냐 하면 안일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소위 일시신앙을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대마잖아요. 대마.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이미 다 소유했고 자기의 신앙이 이 정도면 완성됐다라고 하는 이 사고 때문에 나중에는 그 자리가 잘려나가요. 근데 이 잘려나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12제자 중에서도 잘려나가잖아요. 12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잘려나가고 그 자리에 마띠아를 접붙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구약에서부터 우리들에게 계속 경고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무릇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이 경고를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새겨야만 합니다. 근데 이 개념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뭘 옮겨요? 너의 촛대로 옮기겠다. 소명, 이 촛대는 사실은 소명과 관련된 얘기인데 소명과 구원이 항상 같이 간다니까요. 이 대마의 문제는 뭐냐면 소명의 장소에서의 이탈이었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뭐 죄를 졌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타락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자꾸 무슨 간음했냐, 도둑질했냐, 살인했냐, 그렇지 않으면은 뭐 횡령을 했냐,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보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하나님의 소명에서 떠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위 대마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명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으로 가죠.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쪽으로 가죠.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정말 은혜 교리가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은혜 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나 우리의 어떤 외적인 것과 아무 관계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교리인데 이 교리는 반대로 이 구원에 이탈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에 이탈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나의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자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이기도 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은혜 교리와 함께 항상 긴장케 하는 내용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된 교리와 참된 교리를 구별하는 중요한 시금성은 긴장하게 만드는 교리냐, 느슨하게 만드는 교리냐. 느슨하게 만드는 교리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항상 성경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또 덧붙여서 말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교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열매를 많이 맺었으니까 뭐 하나님 이 정도면 나는 그냥 천당 가겠죠 뭐.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이미 자기 공로의식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바울은 오히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원가제로부터 잘려나가는 그런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 원가제에 붙여있는 상태에서 잘려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항상 그런 긴장 상태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교리 관점에서 우리 개혁파 교회들은 성경적인 정통 교리를 회복한 교회라 하더라도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개혁파 교회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꾸 자고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야말로 정통이고 다른 교회는 다 쓰레기지. 우리 교회만 뭐 제대로 된 교회고 다른 교회는 다 마귀 교회야. 뭐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은혜 안에서 일단 우리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선 것도 우리 힘으로 선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잘나서 내가 교리를 좀 더 많이 알고 남들보다도 교리적으로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럼 과연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처럼요, 은혜 외적 표지에만 심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에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전형적인 넘어지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저 옆에 있는 저 교회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저 은사주의 교회하고 같지 아니하는 거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저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하고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 괜찮은데 그러실 것 같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보시면 정말 밥맛 떨어진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오히려 하나님께 붙잡히마 된 그 은혜에서부터 우리가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 이 메시지는 사실 창세기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언약을 하신 후에 계속 반복해서 족보상으로 태어난 아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좀 묘한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장자에게 기업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데 창세기에서 보면은 주로 장자가 기업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서도 어떻습니까? 가인이 형입니까? 아벨이 형입니까? 가인이 형이잖아요. 근데 은혜는 아벨이 받아요. 그거 이상하죠? 왜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는데 장자가 누구였죠?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는데 기업은 이삭에게 주어집니다. 이삭도 자녀를 낳는데요,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야곱과 에서, 원래는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는데 기업은 야곱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 기업이 또 어떻게 되냐 하면 야곱이 자녀를 낳는데 야곱의 12자녀들 중에서 가장 큰 아들 르우벤이 장자인데 르우벤에게 이 장자의 기업이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가냐 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장자의 기업이 주어집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장자의 기업이 지어진다는 건 장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얘기거든요.
요셉에게 두 분깃을 주는 개념을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에게 기업을 하나씩 줌으로써 장자에겐 기업을 몇 개를 줘요? 기업을 두 개를 주거든요. 이 두 개의 기업을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줌으로써 르우벤이 장자에서 실격되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근데 르우벤이 왜 장자에서 실격됐죠? 아버지의 침상을 넘봤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면서 선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신앙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과거에 나도 그래도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 정도면 나 같은 사람 지옥 안 가겠지.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내가 안수 집사이기도 하고, 내가 장로이기도 하고, 내가 교회에서 내가 목사이기도 하고, 내가 전도사이기도 하고, 그런 소위 외적인 표징만을 가지고서 자기의 신앙의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인가,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에 대한 극단적인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여러분 출애굽을 하면서 여리고성 전투를 하기 전에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죠.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중요한 도움을 얻잖아요. 근데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라합은요 고대 시대 때 사탄이라고 불리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에서 보게 되면 라합을 처부수고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옵니다. 근데 라합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고대 시대 안에서는요, 이 고대 근동지에서 사탄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됐던 그런 명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숭배를 하면서 어떻게 라합을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신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느라고 그 기생의 이름이 라합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자야말로 전형적인 멸망당할 대상이잖아요. 이 여리고성에서 가장 첫 번째로 죽어 마땅해 보이는 외적인 어떤 표징을 가지고 있는 여자는 라합인데, 라합은 살고 다른 사람 다 죽었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측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며 오히려 스스로 자고하는 자들이 그 은혜로부터 잘려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을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서도 누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왔습니까? 소위 은혜의 외적 표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렇지 않으면은 율법사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지 야단을 맞았거든요. 오히려 독사의 자식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였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고 있냔 말이에요. 세리와 창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여 나는 주의 성사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나이다. 주여 나는 교리책을 달달다 외우나이다. 주여 나는 교회에서 직분도 굉장히 높은 직분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저는 한 번도 주의 성수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12조 잘합니다. 이거 가지고 자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리어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내가 섰다라고 하는 그분은 교만에 관한 개념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소위 원가지로부터 잘릴까 두려워하는 태도로 긴장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인 신분의 표지가 아니라 내가 오직 믿음 안에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만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신할 수 있느냐? 없다면 버리운 자라고 얘기하죠.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을 여러분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회, 한국교회 전반을 보게 되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 잘 안 합니다. 오히려 한국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요, 굉장히 자고예요. 제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 많이 보내는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야.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교회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전 세계에서 가장 초대형 교회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전 세계에서 가장 교인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잘려나갈 가장 중요한 소스가 된다는 생각을 왜 못하냔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거 가지고 자꾸 자고해요. 이 대한민국
이렇게 위대한 나라를,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는 하겠어? 그래서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고함이,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가장 마귀를 가장 많이 닮은 게 뭐라고요? 살인이나 간음이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고하여 우리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태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고민해야 돼요. 우리 회복의 교회도 동일해요. 우리 회복의 교회도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가 고민해야 돼요.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회복의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고 소명에 충실하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면요 빛 좋은 개살구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예배당으로 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더 겸손해야 돼요. 이럴 때 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럴 때 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돼요. 그게 아주 현명한 거예요.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제가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한테 그거 많이 오거잖아요. 기도 좀 해라. 기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교회가 어설픈 교회는 잘 안 건드립니다. 오히려 교회가 좀 더 왕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더 사탄의 공격이 더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더 기도하고 긴장하며 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그 아름다운 자세로 우리가 태세를 다시 준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가룟 유다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가룟 유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열심은 정말 특심이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넘어질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하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나를 팔 자가 있는데 내가 떡을 찍어 주는 자가 그니라. 그래요. 떡을 옛다 먹어라 줘요. 그 나를 팔 자가 있다 하는데 가룟 유다 뭐라 하니까 저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아니 대놓고.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고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안 보여요. 자기가요. 그렇죠? 나는 아니죠. 아 너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까? 나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나일 수도 있겠다. 그럴 때 우리가 더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이 넘어지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이제 우리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했던 부분을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요셉 사이에 입양식이 끝나자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앞으로 두 아들을 이끌어서 오른손에는 므낫세를 오른쪽에는 므낫세를 왼쪽에는 에브라임을 위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 왼손으로는 므낫세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축복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왼쪽에는 차자에게는 장자의 그 축복을 해주고요. 오른쪽에는 장자에게는 차자의 축복을 강구합니다. 이런 아버지 행동을 보니까 납득이 안 가죠. 이성적으로 납득할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윤리적인 또는 율법적인 논리적으로 봤을 땐 아버지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 총명한 요셉이 손을 바꿔주면서 아버지 그리하지 마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으소서. 제가 지난주일 낮예배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굉장히 달라요. 요셉이 머리로만 생각을 했을 때는 아버지가 잘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원칙적으로도 틀린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오른손으로는 장자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축복을 해야 되고 왼손은 당연히 차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하실까? 근데 이러한 요셉의 요청이 정중하게 거절됩니다. 19절과 20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지금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묘한 거죠. 여러분 할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장자가 잘 돼야지.
하나님 이 장자가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야곱의 마음은 장자가 더 잘, 여러분 대부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근데 야곱의 마음에서는 장자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데 야곱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 내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사라지는 게 아니야.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하지 마소서,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뜻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차자에게 장자의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면 그렇게 하소서. 그래서 오른손으로 차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으로 장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서 축복을 반대로 해주는 겁니다. 제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의 인생이 정말 고생을 직사도록 가는 인생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정교하게 순종하는데 그의 인생이 더 탁월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요, 그게 보인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얘가 장자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관점으로는 얘가 장자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들이 싫어할 거라는 걸 알죠. 요셉이 얼마나 싫어할 것이며 또 축복 기도를 받는 두 아들, 얘네들이 철이 있어서 아이기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얘네들도 만약에 그 철이 돼서 알고 있으면 우리 할아버지 뭐야, 기분 나쁘게. 그리고 또 작은 아들이 그랬죠. 역시 할아버지는 볼 줄 알아. 그래서 둘이서 막 싸우겠죠. 근데 이것이 자기 인생을 뒤돌아봤더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역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되는 거야. 이것이 야곱에게서 우리에게 발견해야 되는 야곱의 신앙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요즘 대한민국 전체를 휘어잡고 있는 것이 피해의식이거든요. 피해의식. 어떤 피해의식이죠? 나는 왜 가난해? 왜 나보다 더 잘 사는 놈들은 뭐야? 하나님 주권이죠 뭐.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나고,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나고, 여자들이 피해의식 느끼고, 그리고 또 남자들은 또 남자들대로 또 피해의식을 느끼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피해의식을 느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살게 하셨으면 그것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죠. 하나님께서 여자로 태어나서 살게 하셨으면 그거로 감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익히는 법을 배워야죠. 여러분들 삶의 환경이 여러분들 뜻대로 안 되죠. 그거 인정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가면서 하나님, 저는 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해야만 합니까? 왜 저는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왜 저는 이런 부모님 밑에서? 그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양반들이 자꾸 페미니스트가 돼가지고 여성의 인권 어쩌고 저쩌고. 여성의 인권은요, 정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성의 인권 얼마나 탁월하게 지금 많이 회복됐습니까? 근데 이거로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로도. 야곱에게서 제가 정말 가장 많이 발견하는 건 하나님의 순응하는 겸손한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차자에게 장자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셔. 이건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 뜻이야. 아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걸 알지 못한 거죠. 내가 상식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건 정말 달라요, 여러분. 뻔한 거라고 생각해도 뻔한 거 하나도 없어요. 뻔하다고 생각해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 생각이 항상 틀리다는 걸 느껴요. 항상 틀릴 뿐만 아니라 범사에 틀려요. 쉬지 말고 틀려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은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에요. 이게 타락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뭐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소서.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나이다.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린 자꾸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쪽 길로 가고 계세요. 근데 나는 이쪽 길로 가면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세요. 하나님 왜 그쪽으로 가세요? 동행의 개념을 잘 몰라요. 동행의 개념을. 동행이란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맞추라고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신가 고민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고민하는 태도가 이게 좋은 거거든요. 이걸 우린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집이라죠. 고집.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내 인생을 서포트 해주기를 바라는 것. 그놈의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고집 뿌려가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한다면, 하나님, 저는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께, 저도 사실 납득이 안 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장자와 차자 순서밖에 태어나게 해놓고 나서,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차자에게 장자의 복을 주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복음의 원리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에요. 아이고, 왜 네가 먼저 나와?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거 깨달으라고요. 겉으로 보여주는 표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럴 것이다 자만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생각과 달라도 그 주권에 맞춰가는 법을 배워가는 거, 이게 겸손이고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야곱의 유언에서 아주 특이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22절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내게 내 형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좀 웃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 형제보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대요. 아니, 요셉이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어딘데요? 애굽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더 줬대요. 여러분, 자기가 예를 들어서 야곱이 야 요셉아, 내가 더 줄게,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나중에 이거 더 주어집니까? 정작 들어가서 그만큼 땅을 더 갖게 되냔 말이에요. 아니죠. 근데 지금요, 현재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 실제로 요셉이 갖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자녀들이 갖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지금 신기하게도 야곱은 현재 완료형으로 얘기해요. 내가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내가 더 줬어. 너 더 많이 받았지? 이런 식이에요. 받은 게 어디 있다고요? 받은 게 어디 있다고. 그 이유로 뭐라 하냐면,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거든. 아니, 이 노인네 지금 세상 돌아가실 때 다 돼가지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칼 한 번도 제대로 휘둘러 본 적이 없는 분이 세겜 땅 가서 걔네들 다 죽였대요. 다 죽이고선 이 땅을 확보했대요. 그러니까 너는 이만큼 더 가지면 돼. 근데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후손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것이고 누가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이미 보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미래가 아닙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믿는다 했을 때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이미 그 마음속에서는 이미 끝났어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단편의 예예요. 오해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꿈이 있어요. I have a dream.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꿈이 그냥 내 꿈이 아니라 내 속에 이미 완성된 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나는 틀림없이, 예를 든다면
나는 틀림없이 대통령이 될 거야. 근데 자신이 대통령 될 거라는 것에 너무 확신이 커요. 오히려 대통령이 안 되고 있으면 왜 안 되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소위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요 좌절이라는 걸 모른대요. 이 사람들이 왜 좌절이라는 걸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꿈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꿈은 내가 꿈꾼다고 꿔지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이죠. 이걸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깨달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운동도 안 했는데, 자, 우리가 프로 럭비 선수하고 우리가 싸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화이팅 화이팅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덩치가 산더미 같은 놈들은 무슨 재간에 이기냔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다 이길 수 있대요. 이기긴요. 가면 퉁 치면 쑥 날아가고 퉁 치면 쑥 날아가는데 못 이기죠. 왜 못 이겼죠? 좀 더 적극적이지 않아서 그래. 그 문제가 아니에요. 적극적 사고방식을 갖게 되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확신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을 심어주면 이거는 신자나 불신자들에게나 동일한 원리로 작용하거든요. 그러면 그 심어주신 확신은 뭐로 가냐면 뜨거운 열정과 그것에 대한 헌신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인간이 있었는데 난 영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확신이 와요. 그런데 얘네들 확신이 온다고 해서 그냥 영어가 잘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 확신이 오면 아무리 해도 영어 실력이 안 늘어도 좌절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가 안 돼요. 잘 될 텐데 왜 안 되지?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러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성공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자든 불신자든 성공케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가운데서 그를 성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만드시고 그것 때문에 노력하게 되고, 그래서 그 목적지에 달성해서 하나님의 신자와 불신자 전체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은 증거라는 개념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겁니다. 신자의 심령 속에 들어오는 믿음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거 확신합니다. 확신하는 사람은요, 신자다운 삶의 특징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냥 마음은 천국에 가 있는데 삶은 신자다운 삶에 대한 신중함과 그리고 헌신과 그리고 충성됨과 소명심 하나도 안 나오면요, 그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그냥 몸도 비리비리하고 맨날 노력도 안 하는 그 럭비 선수들이 우리는 프로 선수하고 하면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하면서 긍정적 사고방식 해가지고 완전히 참패하는 거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실족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긍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된다는데 안 되던데요? 당연히 안 되죠. 꿈을 꾸면 된다고 하는데 안 되던데요? 왜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왜 안 되죠?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 좌절이 안 돼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은요, 좌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걸 다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해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꿈을 꿔야 되는 것이고 내가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된다는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좀 오해 없이 이해하시려면 제가 어둠 속에 찾은 길에서 제가 그 꿈에 관해서 제가 쓴 글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상권에 나올 텐데 그거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유언은 그렇습니다. 장차 야곱이 이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이 장차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가면 그렇게 현실화될 거라는 걸 야곱은 이미 본 거예요. 야곱은 자기 안에서 이미 민족적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따라서 야곱이 내가라고 한 말은 그 후손이 자신과 동일시한 문학적 표현으로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현실성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우리 아멘 그러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걸 어느 정도로 확신했냐면 지금 당장 오실 것 같았던 거예요. 내일 당장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오실 것 같은 마음 가지고서 사는 거예요. 그건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당장 오실 거라고 믿어야지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 같다고 하는 긴장감과 현실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현실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 리차드 백스터가 한 말을 제가 자주 언급을 했었죠. 마치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처럼 마지막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듯이 설교하는 것. 이건요, 그 문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리차드 백스터는 항상 그의 설교가 어쩌면 이 설교가 나의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긴장감과 현실감이 있었던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실상이에요. 가짜가 아니라니까요. 히포시타시스, 진짜라는 거예요. 리얼이에요. 리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이 세상 주관자 하나님이시면 믿습니까? 그걸 믿는다는 것은 그 리얼한 거예요. 리얼. 세상 군왕이 막 모든 걸 결정하는 것 같은데 너 그렇게 안 하면 너 풀무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그 사람이 현실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더 현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더 리얼하게 보이는 거죠. 야곱이 보는 그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나타난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봤던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세상 군왕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더 두려웠던 것이고, 현실에 나타난 문제들보다 또는 눈에 보이는 사자보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더 현실적으로 더 리얼하게 느껴진 거예요.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 해요? 이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감당할 수 없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현실감에서부터 달라요. 현실감에서부터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수많은 거짓된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현실감에 대한 혼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단편적인, 그래서 제가 요즘 이 시대가 굉장히 위험하다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메타버스 시대가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메타버스 시대에 아이들이 갖게 되는 혼란이 뭔지 아세요? 뭐가 현실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 VR 같은 거를 가상현실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현실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다른 현실을 가지고 있거든요. 소위 메타버스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시대가 진짜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이런 세계가 이게 진짜인지 헷갈리는 것처럼 우리 신자의 헷갈림이란 무엇이냐면요, 눈에 보이는 이 시대가 이 세상의 참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은 영원한 세계가 참임에 대한 그 신앙의 헷갈림이에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됐을 때는 우리는 무엇이 더 현실적으로 보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더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야지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안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살아가면서 새로운 현실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외롭죠. 왜냐하면 딴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기 때문에, 딴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을 납득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왜 외로웠을까요? 자기 아들도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그건 야곱의 눈에만 보였으니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미래는 오히려 야곱의 눈이 더 선명하게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의 말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계승되는 기업 어떻습니까? 우리에게서 기업이 막연한 미래처럼 보이나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아니면 나에게 현실처럼 보이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기업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보이는 기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선명하게 체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보다 더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